오늘 저희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의 모습은 평소에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놓이게 되면 그 모습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은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까?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아마 우리 주님은 원하실 것이다. 그러면 이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드려야 예수님의 사랑도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는 분이 내가 어떻게 처신하는가를 정확히 알고 그 원하는 바대로 실행하는 그 사람이 사랑을 받는 법이에요. 예수님은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기를 원하시고, 또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섬기기를 원하신다. 자, 아주 간단한 어떤 명제 같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정말 그동안에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이런 엄청난 그런 전염병의 환경에 우리가 놓여 있지만,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늘 새기면서 살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은 기도할 때 쇳소리 내는 그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메아리치고 그 말씀을 내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심령에 항상 간직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삶의 모본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 환난 중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을 지켜가야 한다.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삶의 모범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라도 묵묵하고 꾸준하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활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희 집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사람들 보기가 부끄럽습니다.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권사님,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목사님, 요즘 저희 집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저에게 왜 권사님은 그렇게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집에 어려운 일이 그렇게 많이 생기냐고 물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더 큰 복을 내게 주시려고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야 하고 웃으며 대답은 하지만 실은 마음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고난을 지켜보는 일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생활하는데 중한 병이 들기도 하고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자녀들의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걱정하며 근심하는 교인들이 참 많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하늘의 위로가 필요해요. 성경 말씀을 저희가 읽거나 듣기는 쉬워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어린아이가 걷는 그런 모습을 보면 맨 처음에 일어섰다 주저앉고 또 걷다가 고꾸라지고 넘어지고 그걸 수없이 반복하면서 아이들이 그리 걷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봐요. 우리도 믿음의 길에서 수없이 비틀거리고 넘어집니다. 저희가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 되기는 쉬워도 정말 환난과 핍박 중에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런 찬송하는 믿음의 삶은 쉽지 않아요. 신앙의 위인이었던 사도 바울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걸었잖아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어요. 우리의 삶은 예측이 불가능한 전쟁터예요. 결승선에 도달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달려야 하는 마라톤과 같아요. 그러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을 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해요. 고난 속에서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군병대에서 전투할 때, 인생의 굴곡진 길을 달려갈 때 주님과 천사들이 응원하고 박수 쳐주고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과 소망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삶을 경험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 말 하던 시대가 있었죠. 그렇다면 오늘날 이 정보통신 기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것이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정보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곧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수없이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수도 없이 보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대해서 한계를 지으며 믿고 있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만큼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기까지는 예수님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안 될 거라고 자신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서 믿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며 믿고 있지 않는가 살펴보아야 돼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었어요. 그때 큰 광풍이 불었어요. 제자들은 살아오면서 아마 많이 그러한 풍랑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잘 이겨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자신들의 의지와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 달리 물결이 점점 거세지고 배에 물이 가득 차고 급기야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자신들의 의지와 경험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예수님을 지금 깨우는 거예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예수님을 곁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잘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아직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창조의 주인이세요. 그런 분을 내가 아는 지식으로 한정해서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요, 구원자요,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능력 앞에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어 놓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떠한 분으로 믿고 따라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솝 우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한참 앞서가던 토끼가 뒤따라오는 거북이를 보고 잠을 자다가 결국은 느리지만은 꾸준하게 최선을 다한 거북이에게 지고 만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흔히 교만하면 안 되고 느리더라도 성실과 최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예화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북이에 대해서도 자기 승리를 위해서 토끼를 깨우지 않았기에 그 정정당당하지 않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뭔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그것은 토끼와 거북이가 바라본 것이 무엇이었는가? 거북이는 목표점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토끼는 거북이를 보고 뛰었다. 거북이는 토끼가 아닌 결승점을 바라보며 뛰었기에 승리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배를 탔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탈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보호하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폭풍에서 예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세상에서 그런 환난의 예외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그러한 환난의 환경에 놓이지만은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고통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고난 속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물에 빠져 도움을 구할 때 바로 도와주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돕고 계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 집중했을 때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주변의 풍랑을 보며 마음의 의심을 품자 바로 물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대상이 사람들이나 상황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내 자신을 비교하거나 또는 어려운 상황을 바라다보고 그것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을 대하는 방식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다 보고 나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다음 예수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하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될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봉독한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돼요. 보석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고 화폐에도 진짜가 있고 위조 화폐가 있어요. 제가 결혼을 하고 제 신혼생활을 뉴욕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부터 뭐 몇 년 전인가요? 한 84년이니까 38년 전 일이네요. 맨하탄을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무슨 일 때문에 거길 갔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때 대사관에 혼인신고를 하러 가던 때인가 뭐 하여간 일이 있어서 맨하탄을 가는데 그 어느 길을 그 맨하탄에 10th Avenue 57가 정도 된 거로 기억을 하는데 거길 가는데 이런 흑인이 이렇게 앞에 좌판을 딱 손에 대고 착 열어젖히면서 자 여기 사라고, 그런데 거기 번쩍번쩍번쩍 하는 시계들이 쭉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주 좋은 시계인데 이게 이제 싸게 줄 테니까 이게 시중에서 뭐 사면 만 500-600불 되는 그런 시계인데 제 기억으로 그때 10불인가 뭐 주고 사라고 그런 것 같아요. 번쩍번쩍 거리니까 아이고 우리 집사람한테 이거 하나 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샀어요. 그런데 그 며칠 지나니까 금박이 다 벗어지더라고. 가짜 시계, 명품인 줄 알고 가짜 시계 샀어요. 진짜 같은 짝퉁에 속은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이른바 사이비 그리스도인,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고 예수님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 걸고 신앙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존 웨슬리가 그 설교 중에 사이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이 존 웨슬리와 동시대에 또 다른 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 가짜 그리스도인인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규정을 했어요.
여러분도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믿는 사람. 두 번째, 기독교를 남에게 큰 해 주지 않고 도덕적인 선행과 좋은 교제를 나누는 모임으로 여기는 사람. 세 번째, 거듭남이나 내적 변화, 하나님과의 영적 연합을 경험하지 못하며 믿는 사람. 네 번째, 돈과 쾌락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름대로 순종도 하나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사이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규정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인가? 그 예를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미쳤다는 말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런 말을 들었는가?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에는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였을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죄수가 되게 하시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방법도 사용하셨어요. 바울은 미쳤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 분야의 일을 즐기다 못해 너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을 마니아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미친 예수 마니아. 그런 사람이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그런 사이비 그리스도인이 아닌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가 되시는 그런 예수님 마니아로 영혼의 뜨거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소망을 주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보이고 있습니까? 한 여인이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렸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비싼 것을 왜 아깝게 허비하느냐, 그 여인을 다그쳤어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은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위를 칭찬해 주셨어요. 심지어 그 여인이 주님의 장례식을 준비한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같이 전해서 사람들이 그 여자를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그런 칭찬도 아끼지 않으셨다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지나치다고 여겨지는 일입니다. 이 여인이 한 일은 다만 주님에 대한 감사와 뜨거운 사랑을 표현한 거지요. 예수님께서 머무르신 이 여인의 집은 베다니 나병 환자의 집, 나사로의 집이에요. 바로 이 여인은 사랑하는 자신의 그 오빠를 고쳐주신 예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의 값어치의 향유, 아마 지금의 시세로 3만 불 정도 된 이 여인이, 이 마리아라고 지금 전해지는 이 여인이 300일 동안 주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돈을 모으고 그 향유를 준비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행복하게 사는 길은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 사랑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나?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또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잖아요. 부활하신 후에 그 베드로에게 3번씩 사랑의 고백을 확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계속 물으세요. 집요하게 예수님은 사랑의 진실을 확인하기를 원하셨어요. 사랑 중에 최선의 사랑을 요구하신다. 이러한 귀한 사랑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는 최선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고, 그래서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착실히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성도들에게도 때로는 어려운 그런 고비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고 열심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남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보다 게으르다고 생각이 되고 나태한 그런 사람이 오히려 많은 배려와 혜택과 또는 어떤 그런 격려를 받는 것을 보게 되면 때로는 분노하게 된다. 가끔 이러한 불공평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원망으로 그것이 이어지기도 해요. 믿음을 흔들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신앙을 지키려는 어떤 보호의식이 너무 지나쳐서 도리어 남의 약점을 심판하면서 율법적 판단을 앞세우는 것이 아닌가? 믿음의 틀을 잡고 성장하는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만날 때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여기게 될 때 믿음은 성장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면 은혜보다 판단이 앞서기 시작한다. 판단은 옳고 그름을 내세워서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정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의의를 내세운 율법적 생각이 은혜를 대신하게 돼요. 인과응보적인 그런 생각이 바탕이 되어 버릴 때도 있어요. 이러한 율법적인 강팍한 그런 마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심령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지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의 말을 따르며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색해지고 형편없는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됐어요. 어떤 면에서는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살았다.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품에 안으면서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고 감격해해요. 그런데 큰아들은 아버지 마음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받아주는 아버지가 야속해요. 다시 살아온 동생이 아니라 자신에게 손해를 끼칠 그런 사람으로 여기면서 분노했어요. 또 동생과 비교해서 보상받지 못한 자신의 삶을 억울해했어요. 몸은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아버지를 떠나 있었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인으로 살다 보면은 자칫 하나님의 은혜보다 율법적 판단을 앞세우게 될 때가 있어요. 남의 약점에 대해서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분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주목하고 계세요. 인과 응보적인 어떠한 결론보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세우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오늘 우리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인데,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삶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다 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입장이 되어서 이러한 마음을 실천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민교회, 많은 이민교회가 미국에서 문을 닫았다는 그런 뉴스를 접합니다. 3,400여 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 2,800개의 교회로 줄었다고 그래요. 앞으로 1년여의 기간이 지나면 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암울한 예측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크리스찬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려운 시기에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실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다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랑을 실천해 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